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의 알리스는 하는데 이르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리스는 뭡니까? 복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우리 교회에 성도 중에서 일하는 운동이지만 기도운동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는 한 100명쯤 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고서 꼭 꽃을 올려주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해드리냐? 할 수 있는 사람은 3번쯤 하면 더 좋아요. 정시도 많이 올릴수록 좋습니다. 그 올릴 적에 기도 않고 그냥 올리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올릴 적에 아무 생각 따라 올리겠어요? 단 1초라도 생각하겠죠? 뭐 생각하겠습니까? 새성전. 그게 기도거든요. 그의 마음을 하나로 먹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초대를 못 받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초대하세요. 부지런히 초대해가지고 온 성도가 다 한 사람 빠지지 말고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위기라 그래요. 위기를 막을 집중. 지금 세상의 위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위기라 그래요. 해외 나가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한국 전쟁이 날 것처럼 위기라 그래요. 지금 세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교회. 어제 신문이죠. 국민일보에 한국의 교회가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는다. 3,000개씩. 약 8만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3,000개씩 한 해에 3,000개씩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문 닫아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 위기 막아야 돼요. 후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후대. 이 후대들은요, 3중 생활하고 있어요. 가정, 학교, 교회 다 따로따로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후대. 이 위기 막아야 됩니다. 재앙 막아야 돼요. 지난주에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단이 계속 거짓말쟁이 거치하기 때문에 속여요.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요, 사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되 죄의식에 잡히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언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이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 기록하면 온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언자. 대언자가 뭐예요? 대신 말하는 사람이요. 대사. 대신 말하는 사람. 조금 틀리겠죠. 대사는 일까지 하는 사람인데 대언자 그러면 대신 말하는 사람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1절 하반절에 보면 대언자 거기에 그 앞에 3자 써놨죠. 3자.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요? 또는 보혜사 그랬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보혜사, 대언자. 우리 앞에요. 성경을 쓴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대언하실 분이 계시다. 대언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대언자요. 성령께서요. 대언자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까지도 사하시려고 했어요. 세상 죄까지도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5대 제사 그래요. 5대 제사. 그 첫 번째가 번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 속죄제, 죄를 속하려고 내 죄를 용서할 드릴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죄를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사함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려고 해서 붙잡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속건제. 하나님이 그렇게 후원은 하나님 물건을 함부로 손댔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용서받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요. 그 다음에요. 소제. 소제는 요 네 가지 제사는 피로 드렸는데 마지막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그건 감사제.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요. 그런데 세상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랬죠. 화목제. 왜 제가 자꾸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기 때문에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원수 되었던 걸 다 끝내버렸어요. 화목제.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 그때 당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하시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제사장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는 거예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 놓고 제사는 언제 드려요? 십자가에서요. 화목 제물이 되어 있어서 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뭐예요? 본인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존재가 누군지 알죠?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 그리스도 대언자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 이 계명을 뭐라 하면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하나도 못 지킨 것이다 그래요. 그게 지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키져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이 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눌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눌리지 말란 말이죠. 늘 하나만 빼버리면 되는데 자꾸 눌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빼야 돼요. 누림.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 이거는 3절 4절이고요. 그의 계명. 누구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1계명이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요. 두 번째. 그 계명은 앞에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도 화하고 하도 공허하니까 반려동물, 특별히 반려견, 어떤 사람은 도마뱀 같은 것도 애완동물 그래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만큼 사랑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쟁이라고 그렇습니까? 여기에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요. 걔 암만 사랑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말 잘 듣는 개 있으면 앉혀놓고 타락봉 한번 해보세요. 듣는가? 왜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요. 요즘 SNS에서 뜨겁게 달아오는 게 한일관 여주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나 보네. 눈 쳐다보니까. 걔한테 물려 죽었어요. 누구 걔인가 봤더니 하도 거기 많이 나왔으니 이름 대도 되겠죠. 최시원이게. 최시원이 누군가 하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가수고 배우고 모델이고 그렇더라고요. 키가 184. 잘생겼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내가 최시원 왕팬인데 그 사람이 걔한테 물려 죽었어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광건병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키우던 개 갑자기 마귀 역사하면 여러분 물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제발 강아지 좀 끌어안고 침대에 주무시지 마세요. 개요.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주셨지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 외에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일부일처제 하는 거예요. 일부일처제 하면요 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을 둘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집에서 못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치우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보면 아침에 보면은 개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손에 보니까 비닐을 좀 봉지 하나씩 들었더라고. 아이고 개똥 치우는 인간아. 얼마나 안심합니까? 동물 애호가 있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함께. 그를 나타내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는 안다 그랬어요. 안다. 3절 하반절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 누구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줄.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안다는 말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일방적.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알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하는 게 있어요. 서로. 여러분 강태웅 목사 알죠? 나도 여러분 알아요. 이건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니 그를 안다 그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안다 그 말이에요. 속속들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얼만큼 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얼만큼 합니까? 평생을 살아도 잘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에서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 먼저 보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문제라. 내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내 아래에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근데 복음을 조금 누리기 시작하면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장점 찾아내기. 미션이에요 이건. 그럼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장점 뭐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 장점이 365가지가 안 돼요. 오늘 찾았는데 내일 못 찾겠으면 어제 찾은 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도 돼요. 하나만 찾아도. 365일 그것만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면 단점 안 보여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우린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보면 장점 안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말할 적에는 단점만 말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듣는 사람도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참 좋아요. 고소해요. 재밌어요. 그런 얘기 할 적에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딴 사람 욕할 적에 기분 나빠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딴 사람 칭찬할 적에 기분 나쁜 사람은 아니요. 딴 사람 칭찬할 적에 기분 좋아야 돼요. 아니 저 옆 동네 사람이 저 옆 동네 아이가 우리만 아이고 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공부 잘하고 1등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럴 테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옆 동네 사람, 옆 동네 아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 옆에 우리 자녀의 아이 다음 친구가 공부 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다. 장점 찾기, 단점 덮어주기. 매일 하나씩 장점 찾아내기입니다. 매일 하나씩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요건 여기 2번이네요. 여기 3번이고요. 누리지 못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그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자. 복음을요, 어떻게 하면 못 누리냐면, 머리로만 알면 못 누려요. 이 머리로 알았던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까지.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런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진리가 없단 말은요. 그래서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의심도 안 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그래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속고 있어 그래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물 신 대언자, 그의 계명, 말씀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요. 그의 계명 누리는 자는 그 계명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말씀을 전달해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 전달하기 이전 먼저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말씀 전달하기 전에 먼저 복음 누림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머릿속에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전달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는 죽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전달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누림. 복음 계속 누려보세요. 무슨 일이 나는지.
말씀드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내 것 때문에 돼요. 내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모두 복음 중에 나의 복음입니까? 내가 그 복을 누리면 나의 복음이요.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 잡으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어요? 언약 잡으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강 목사의 설교 들으면 언약 못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잡아야 될 언약, 그거 잡는 거예요. 그래야 누려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자리는 차지하고 앉았는데 나갈 적에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나가면 언약 못 잡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들으면 여러분 90% 이상의 언약 못 잡을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언약을 찾으면 뭐라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 그 성경에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언약 잡아야 온전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 그때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죠. 언약 잡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약 놓치면 속된 말로 말짱꽝이요. 말짱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걸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난 사랑하지 않나 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나는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어요. 공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공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참 선지자. 죄 때문에 나에게 계속 재앙이 밀어닥치는데 이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요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인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조 멸망하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 왕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면 이 축복이 그들만 되니까요. 이 축복이요. 그러면 요걸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요거. 전달. 내가 그 안에 살고 6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성경 66권을 다 보면 한마디요. 한마디요.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한마디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메시아 오시겠다는 언약. 그게 구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한다. 요건 전도요.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러면 대언자는 화목제를 누리시고 대언자의 계명을 누리면 대언자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삶. 율법적인 삶을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여유. 여유 없는 사람 늘 뛰어야 돼요. 엊그제는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운동이 좀 부족해서 집에 가서 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데 아가씨 같아요. 아가씨 같은데. 막 뛰더라고. 뛰는데 뭐 하냐, 뭐니까 뛰면서 화장을 해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네. 아니, 가방을 이쪽 손에 걸었어요. 걸고 이쪽 손에다가 뭘 들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거울이요. 조그만 거울, 접는 거울이더라고. 거울 들고 이쪽 손에 뭘 발라가면서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유가 없어 그래요. 아침 조금 일찍 오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중에도 여유 없이 늘 시작한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집에 일이 바쁘지. 다 못한 설거지마저 하고 그러라고. 집에 교회 오는데 바쁘지. 한 사람 자꾸 늘상 걸리니까. 그렇다고 주일날 신경질 부릴 수도 없고. 같이 오다 보니까. 전체가 조금씩만 여유를 가지고 일찍 오면 돼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서 한 사람이 공항에 올 적마다 늦어요. 올 적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지 그냥. 어떤 때는요. 해외 가는 건 최소한 2시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다 막았는데 와요. 그래서 했는데요. 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왜 인생을 쫓기며 살았어?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아니, 조금만 일찍 갔으면 여유 있게 준비하면 될 텐데. 교회도 조금만 일찍 와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냐? 성경 한번 쫙 읽어보고 오늘 찬송을 뭐냐? 쭉 한번 찾아보고 그럼 좋을 텐데.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는 만큼 찾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일찍 와야 되거든요. 여유. 모든 것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경제도 여유가 있고요. 건강에도 여유가 있고요. 모든 게 쫓기면요. 다 쫓겨요. 여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우리의 삶.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근데 뭘 염려해요? 혹시 여러분 암 걸렸다 싶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암하고 같이 사세요. 의사 하는 얘기인데 암 걸려 수술하면 암이 전신에 확 번진다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암에 잡혀가지고 일찍 죽는데요. 지난주에 노예했거든요. 노예했는데 후배 하나가 저한테 뭐냐면 형님 나 지난주에 건강검진했어 그러더라고. 없는 병 찾으려고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건강검진 없는 병 찾으러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뭐 가서 검사해보면 뭐 속에 종양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찾아내려고 일본 의사가 그러더라고. 99%는 양성 종양이래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근데 검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수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면 건강한 친구요. 내가 물어봤어요. 걔 결과는 나왔냐?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조금 있대요. 고지혈증. 여러분 70 다는데 몸에 고지혈증 없는 사람이 왜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요 이상하게 쫙 그 고지혈증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 그 고지혈증이 잡히는 거다. 나처럼 살란 말은 아닙니다. 나는 별종이에요. 건강검진 나와서 한 번도 안 해요. 대신 나는 매일 정해놓고 적당한 운동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화일도 화 안 냅니다. 어떤 때가 조금 원성이 높아지면 화난 줄 알면 돼요. 근데 항상 즐겁게 그리스도를 즐겁게 살면 돼요. 지금 암 걸리면 세포 분열이 늦은데 암 걸리면 10년은 같이 살면 돼요. 10년. 수술하고 누워가지고 10년을 살래?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5년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어요? 난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한 5년 살고 갈 거예요. 그렇게 못 먹으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염려, 근심 딱 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뭐 정 아프면 그 치료를 가야지. 아픈데도 그냥 참고 고생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없는 병 찾으려고 해서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염려 때문에. 혹시 암 없나? 혹시 병 없나? 그것 때문에요.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뭘 자꾸 염려해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 그리스도가 우리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대언자.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자라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듣는 사람하고 틀려요. 목사님 사업하기 바쁜데 어떻게 매일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마세요. 오늘 말씀 딱 잡았으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제가 자꾸 훈련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새성전이요. 새성전 건축. 이건 사실 기도인데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기도.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성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새성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니까 핵심 가수도 누가 돈을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2층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차 한 잔씩 마셔야 되거든요. 여하튼 누가 내든 기도 모임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 모임 못 가지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어제 보니까 100명이 기도했더라고, 100명.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3분의 1도 못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거기다 꼭 꽃을 올리세요, 꼭. 기도했다는 표시로요. 그런데 바쁠 때는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 못 하고 꽃만 올려도 돼요. 왜요? 꽃을 일적에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꽃만 올리겠어요? 생각이라도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올리면 되느냐? 시간 날 때마다 올리세요. 날 때마다. 괜찮아요. 하루에 10번 올리면 어때요? 10번 기도하는 줄 믿으니까. 저는 요즘 그거 올린 거 딱 보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 뭉치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교회에도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고 가정에도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고. 왜 성도들이 안 하는가 봤더니 아직 초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초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237개국 살릴 성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옆에 몰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거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꼭 주십시오. 그거는요. 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방인들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들이 필요합니다. 후대기들이 필요합니다. 집중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체험애들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옆에 몰몬교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더 좋고. 시골에요. IQ가 2자리 숫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이약하고 좀약을 팔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50년, 60년 전에는요. 그걸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이약이나 좀약 사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 뭐라냐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어떤 놈이 아쉬운 거 보자. 그러고 팔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 팔아요. 지금은 램들이 이가 뭔지 좀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여자들 다니면 여자들 머리에 이가 기어다닌다니까요.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거 안 사면 안 되잖아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어느 놈이 아쉬운 거 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할 교회 맞다면 하나님이 주셔요. 대신 우리 갈 건 기도로 하나 되는 것뿐이요. 하나 되는 거. 완네스 되는 거. 오늘도 다른 멘토가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 영상. 가만히 듣고 야, 내가 그래 나중에 그랬어요. 네가 성령이 도와줬구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영상, 우리 교회도 영상 하나 더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윤 목사하고 전사님한테 부탁할 거지만 월요일 날 캠프 나가서 전단하고 다 찍어서 보여줘라.
그러면서 100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중요한 거냐 여러분, 기도 하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언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1분씩.